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 지난 한 주간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버림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은 신부가 되셨습니까?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각양 귀한 실과를 새 것과 묵은 것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지금의 신부는 새 것인 새롭고 신선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묵은 것인 이전에 경험한 승리와 진리를 구비했으므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것과 새것을 많이 채워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율법이 필요한 사람에겐 율법을 주고, 새 언약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겐 복음을 나눠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바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그냥 나눠져 버립니다. 성경이 볼 때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로만 온다면 다 구별이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저분은 지금 율법 설교하고 계시네, 복음 설교하시겠네,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또 구별한 다음에 또 판단 정제는 안 합니다. 그냥 인정을 하고, 아직은 못 보니까 어쩔 수 없단 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짬뽕으로 전했어요. 어떨 땐 율법 전하고, 어떨 땐 복음 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밖에는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눠졌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전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십시오. 왜요? 정확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대로 오면은요, 다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져요. 성령 세례가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때가 돼서 그래요.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복을 입어야지 다 들림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필요성만 아는 사람, 내가 거듭난 다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오락까지 온 사람들은요, 금방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를 원해요. 일단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 파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다 파해요.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주님만 남아요. 주님 외에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아나가는 사람들이 들림 받는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없이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일단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간절히 그냥 아버지 주세요, 필요성만 알고,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아니까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믿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가나안 정복 정쟁 시작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 얼굴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신부는 새롭고 신선한 깨달음뿐만 아니라 묵은 것인 이전에 경험한 승리와 진리를 구비했으므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부가 받은 연단과 고통, 그로 인한 성장은 바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새 것과 묵은 것을 쌓아두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한 준비를 갖춘 신부에게는 자기 자아, 곧 자신의 원함과 바램이 없습니다. 주님과 일체가 되었기에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바램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발견한다고 했습니까?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 자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나 사람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민망하게 부끄럽게 한 일들이나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때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한때 자신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아이 메시지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상대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유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속마음만 표현함으로 상대의 변화를 기대하는 요법이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
내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이 상했어. 당신이 너무 말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등등 I 메시지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U 메시지든 I 메시지든 거반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다 자기 편하자고 한 것입니다. U 메시지든 I 메시지든 다 자기 영광, 곧 자기 자아와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부입니다. 지금의 신부라면 자신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민망하게 부끄럽게 한 일들이나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서운함이나 민망함이나 부끄러운 감정이나 생각을 통해 자신의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을 발견하고 버림으로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람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부들 수준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안 나와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원함과 바람만 나온단 말이에요. 내 원함과 내 바람이 나오는 건 아직 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됐더라면 신부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일어나니까 주님의 원함이 나와요. 나는 지금 욕을 하고 싶었는데 주님은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원함은 물리쳐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럼 나를 접어버려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주님 잠깐만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고 뭐예요? 쏘아붙인단 말이에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수준을 이제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잠시라도 주님의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으리라. 하지만 너희의 목숨을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혼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여러분이 구원하려고 그러면 주님 생각, 감정, 의지가 죽어버려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부들은 거꾸로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주님을 살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들이 지금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은 이해함으로 나타나거나 용서함으로, 축복함으로, 판단하지 아니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람을 나타내므로 상대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상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상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 편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람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람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자기 자아, 곧 자기 바람과 자기 원함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변화되면 자기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말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상대가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상대의 유익을 위하고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과 복음을 전해 상대를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이것이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므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I 메시지나 U 메시지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매사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보람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과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않으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불평, 원망하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해보십시오. 당장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이 죽음으로 주님의 자아,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그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의 원함과 여러분의 바램,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염려하라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아를 살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제일 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러나도록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인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 주님의 자아가 나와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둘 다 나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나오고 어떨 땐 주님이 나오고 여러분은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요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환경과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발견하여 버리십시오. 그래서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준으로 성장한 신부가 지금 주님께 말합니다. 아가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네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변화된 자신으로 인해 곧 주님의 원함과 바램을 나타내려는 자신으로 인해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상대를 변화시키는 주님의 신부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주님은 세상이 이런 신부들을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요 어떤 분한테 전하면 저 굉장히 미워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 것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져?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마음에 할례가 받아서 주님 마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죄 이깁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저기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신부의 수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들림 받는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에게 만나, 광야에 가서 만나가 있어. 이해를 못해요. 만나가 뭔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인자의 살과 피만 먹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하는 사람은 만나 먹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씨앗 같은 그거를 알아가지고 이제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하죠. 자기는 어린 양만 먹었으니까는요. 또 광야에서 만나 먹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먹는 젖가꾸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미움이 안 나온다. 저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안 나온다니까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분적분 기억도 못한다니까요. 학교 때 배웠는데 미분적분이 용어는 알아도 그 내용을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전혀 깜깜하단 말이에요. 왜요? 사용을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다음에 지금 그 2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도 못한단 말.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을 지금부터 한 번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20몇 년 동안 이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을 하는 사람은 목사님 염려가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불평이 뭐예요? 왜? 해본 적이 없어요. 이제 한 20년 동안 불평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평을 까먹었어요. 불평이 뭔지도 몰라요. 남에게 욕하는 거, 전 지금 욕 못해요. 왜? 옛날에 욕 달고 살았어요. 제가 욕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고부터 욕 다 뽑아버렸어요. 욕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남이 욕하면 사실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은 이 불편한 마음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이 마음도 바꿔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냥 핍박하는 자 축복하는 마음이니까 누가 옆에서 욕을 하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든 할렐루야만 나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은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까 그게 이 수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만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돼서 그리스도 마음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을 연단시켜가지고 20몇 년 동안 진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훈련 20몇 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율법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서 내려놨더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편해요. 왜? 주님만 찾아요. 내 안에 마음 안에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러니까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찾으면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분이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 오시면 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여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신부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신자가 주님의 말을 지킨 것 같이 신부의 말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라면은 신부들의 말을 들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신부가 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 말이 옳은 걸 안에서 분별이 되는 것이에요. 맞아, 그런 단계가 있을 거야. 맞아, 나도 진짜 죄 버리고 싶어. 온전한 자가 되고 싶어. 주님이 완전한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 그랬는데, 그래, 그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미움을 당하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말씀을 전한다고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고, 또 멀리서 이렇게 찾아오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면 멀리서 여기까지 왜 오냔 말이에요. 큰 교회들이 많고 은혜로운 교회들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계를 사모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신부를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신부의 말을 듣고 지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신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8장 46절 47절 말씀, 예레미야 48장 46절 47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압이여, 내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아멘. 말이는 마지막 때인데 바로 이때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후에 맏딸과의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모압을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 신인 그모스, 풍요와 전쟁의 신인 그모스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탄생한 모압이 그모스를 섬겼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이 세상 신인 사탄을 섬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망한 모압을, 세상 신인 사탄에게 포로된 모압을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다음에 마귀하고 논단 말이에요.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신부들을 보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돌아올 모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의 후손인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다. 포로란 전쟁에서 패한 적들을 사로잡은 것인데, 포로가 된다는 것은 적국의 처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포로에서 주님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지금 사탄의 포로로 지내며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으면서도 평안하게 지내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모압과 같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온갖 더러운 찢기들이 있지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곧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으므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다. 어떤 맛이 남아있습니까? 죄와 사탄의 맛입니다. 악과 비진리, 미움의 맛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변치 않은 것입니까? 죄와 사탄의 냄새입니다. 악과 비진리, 미움의 냄새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곧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남아있는 죄와 사탄과 악과 비진리와 미움의 맛을 버리고 변하지 않는 죄와 사탄과 악과 비진리와 미움의 냄새를 없앨 수 있는데,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기에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염려하는 맛과 냄새를 풍깁니다. 간음하는
불평하는, 짜증내는, 미워하는 맛과 냄새를 풍깁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맛과 냄새도 풍깁니다. 그리고도 평안합니다. 주변에 이런 맛과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 때문에 평안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평안이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냄새가 남아있는데도 편안해요. 왜?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아무리 냄새가 변하지 않았어도, 맛이 남아있어도 나는 천국은 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 여기서 선포를 하니까 뭐예요? 이제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냄새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맛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맛으로, 주님의 냄새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만 사탄의 포로에서, 죄와 악과 비진리와 미움의 맛과 냄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염려하라는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음, 불평, 짜증,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야 간음, 불평, 짜증, 미워하라는 사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는 사탄과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포로는 사탄과 함께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포로들이 있습니까? 죄와 사탄에게 순종하는 모든 신자들은 다 죄와 사탄의 포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짓밟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님의 포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지막 때 신부들의 사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역입니까? 예레미야 48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스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곳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때 신부들의 사역은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가진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포로들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그릇을 비우고 병을 깨트림으로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를 없애십시오. 이게 신부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의 남아있는 맛과 변치 않는 냄새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 사탄에게 지금 포로가 돼서 좋은 노릇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그들을 깨트려버리는 것이란 말, 박살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가 들림 못 받아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 주인 섬겨요. 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다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남겨지는 사람 생각해봐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만 매매를 못해요. 아무 활동도 못해요. 여러분 전기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변기 안 내려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괴로워서 못 살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으면 아무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산이나 얼로 피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숨어가지고 지내야 돼요. 7년은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비참한 생활입니다. 근데 만약에 잡혔어요? 목 다 잘라버려요. 껍질 다 벗겨버려요. 그냥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이거를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견뎌야지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남아가지고 그 고통을 당할 바에야 주님 오실 때 뭐예요? 틀림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 성령 세례만 받으면 예복은 입는 건데 이걸 왜 못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진짜 믿는다면 누구나 다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없앤 주님의 포로가 된 신부의 모습입니다. 지금 신부는 자기 자아, 곧 자기 원함과 자기 바램을 없앤 주님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 밖에서 주님을 만나 입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부의 소망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기에 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십니까?
너무나 이 사역이 힘들어요. 또 주변에서 또 업신여기고 손가락질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또 그냥 괴롭히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까? 아니 만약에 TV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 오시기를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아니 TV만 틀면 너무 행복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다 끊고 광야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오늘도 주님 오기만을 원해요. 그러니까 딴전을 안 핀단 말이에요. 제가 딴 일을 못해요. 그냥 말씀 묵상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외에는 안 해요. 그러니까 단순해진 거예요. 밤날 전화하면 목사님 바쁘시죠? 바쁠 게 뭐 있어요? 나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만 하는데 난 너무 편해요. 나 이렇게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왜? 다 같이 가야죠. 주님이 우리 다 올라갔는데 야 누구는 왜 남겨왔니? 그러면 그때 내가 주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돌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벗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신부의 고백임을 아시겠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신부. 이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달퍼서 주님께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을 통해 나타내므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주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에 당하는 업신여김 때문에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용만 목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것 같아. 신천지에 빠진 거 아니야? 교회도 작으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 시온교회는 은사만 강조하는 교회야. 이런 업신여김을 당할 때마다 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까? 당당하게 신부단장하는 말씀들을 전파하십시오. 좁은 문 협장한 길을 알리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십시오. 마라나타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대뜸 주변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주님 오시길 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편한데 어찌 주님 오시길 고대하겠습니까? 지금은 의로 인해 핍박받을 때입니다. 아가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다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다면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신부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를 소망하는 신부의 마음입니다. 휴거가 되어 몸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 입을 맞출 때,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때 신부를 업신여길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가 되면 몸 바깥, 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여러분을 업신여겨요? 왜요? 왕이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휴거의 영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은 왕이 되는 것이에요. 1000년 동안의 왕 노릇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는 휴거를 소망하기에 죄와 사탄의 포로들을 주님께 돌려 주님의 포로가 되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휴거를 소망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온 대로 하나님, 내가